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단비를 흡족하게 내리심과 같이 우리의 메마르고 황폐한 마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내들은 남편에게 때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남편들은 대답하지요. 응.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대답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아이 몰라. 아니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하죠. 거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또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봐. 증명을 해봐. 한 집사님 집에 세 번째 질문이 나오면 참 남편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증명해보라고 하면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구약 말라기서 1장의 초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하고서 대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계절을 주시고 밤낮을 주시고 오곡백과를 주시고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도 삶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학업에, 사업에, 직장에 형통함을 주시고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를 살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할 때에 이 사랑은 일반적인 금방 제가 말한 그런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사랑이 무엇인지,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랑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감격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감격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6절 맨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몸이 연약하고 우리가 병들어서 연약하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할 때는 영적으로 연약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 타락에서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에 마치 세월호에 갇혀서 죽은 300여 명처럼 자력으로는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는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금방 6절 첫 줄을 다시 보십시오. 아직 연약할 때에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기약대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기약대로입니다. 여러분, 기약대로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at the right time, right time이라는 것은 정확한 때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사람의 삶, 모든 일에 대해서 창세전에 다 작정을 해놓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목수가 집을 지을 때에 다 기초를 다 놔놓고 그 다음에 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계획합니까? 설계합니까? 아니죠. 기초를 놓기 전에 이미 기초뿐만 아니라 그 위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다 설계를 계획을 해놓고서 짓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때에 대하여서 미리 하나님께서 다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스케줄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2000년 전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을까요? 왜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였을까요? 여러분, 그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는 왜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지, right time인지 정확하게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실망해서 신적인 구원을 사모했던 때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헬라는 무엇이 유명합니까? 그리스에는 헬라 철학이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렇죠? 이 철학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의 문화와 문명, 법과 군대로 세상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많은 종교와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은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하여서 답을 내놓지를 못하였습니다. 해결점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인간의 모든 제도가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불충분함이 드러나서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때의 상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헬라라고 하는 이 공통된 언어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각지에 넓게 도로를 잘 내어놓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고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 우리의 삶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정하신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대하여서,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다 정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유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사복음에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때를 아셨습니다. 그 때를 아시고 때가 오면은 그 때에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가정에, 이 교회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이루실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유의하시고 그 때를 깨닫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때에 나에게 이런 일을 닥치게 하셨습니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둘째 줄 보십시오. 6절 둘째 줄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한마디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없다는 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8절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불경건한 자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경건하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그냥 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 했습니다. 혹 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어쩌다가 남을 대신해서 죽는 고귀한 일이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충성된 종이 있죠. 주군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신하가 혹 있었습니다. 부모를 위하여서 또는 자식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부모나 자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런 일은 너무나도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갈수록 사랑이 식고 헌신이, 희생이 식어서 그런 사람을,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고 현장에서, 천안함 사고 현장에서,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남을 구하다 죽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같은 여름날에 강에서,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자기가 죽을 줄 알았다면은 뛰어들었을까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았다면은 강에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었을까요? 아마 뛰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려고 그렇게 안 들어갔겠습니까? 여하튼 남을 대신해서 죽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배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원수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God so love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죽었습니다. 8절에는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10절 첫 줄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에?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불경건한 자를 위하여서, 죄인을 위하여서, 원수를 위하여서 죽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랑과도 비길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사랑, 한이 없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확정하셨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크게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큰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날 사랑해 하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평화를 가져옵니다. 자유를 가져옵니다.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존심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사랑을 먹고서 삽니다. 사랑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사랑을 먹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 되기 어렵고 바르게 살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이제 6.25 동란이 끝나고 그때 고아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아원에서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들의 얼굴은 늘 좀 굳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왜 표정이 없겠습니까? 왜 굳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 있기 때문에, 굳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굳어 있고 좀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나라 군대에서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이어서 군대에서 2명의 군인이 자살을 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까이에는 저 28사단 의무대에서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34일 동안 그 선임병들이 말이죠, 고참들이 거의 매일 이 윤일병을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 시신 보셨죠?
온통 시뻘겋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당일 날에는 새벽 2시에부터 4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에 계속 때려서 4시 반에 그냥 의식을 잃고 후송되어 가지고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악마입니다. 악마. 그 구타의 가장 주동인 인물이 이모 병장인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조포, 깡패입니다. 부모의 사랑 바르게 받지 못하고 잘 받지 못하고 자란 문제사병, 관심사병이라고 합니다. 계급이 낮을 때는 고참들 위에 눌려서 밑에 눌려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병장이 되니까 자기 밑에 있는 아이들 함부로 구타하고 잔혹하게 때려 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너무 사랑함을 알고 느끼는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갑니다.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진정으로 살아가면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어떤 역경이 생겨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알면은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누구와의 관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부모와의 관계 가장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 역할이죠. 부모님이 날 지으신 건 아니에요. 지으신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편 26편 10절을 좋아합니다. 그의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부모가 나쁜 부모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도 비길 데가 없는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함을 믿을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낙심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일 다 감당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무너짐 없이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